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세월호 침몰과 함께 드러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파 교주였던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였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은 유야무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파의 교주였던 유병언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을 했는지 많은 지성인들도 홀딱 반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구원파에 빠져들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병언을 현대판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구원파의 메시아다 이렇게 부르며 그를 추앙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종 이단과 교주들을 향한 환호성과 갈채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병언이 그랬고 지금 보는 이만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만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생하는 보혜사다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천지 신도들이 이 이만희를 보는 시선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환호성 아니면 갈채 추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또 JMS의 정명석은 또 어떻습니까? 여신도들을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들을 불러서 수없이 많은 성폭력을 행하게 되고 성범죄를 일삼았고 결국에는 중국에서 잡혀서 10년을 언도받고 복역을 끝났는데 뉴스에 본 것은 또 그렇습니다. 10년 옥살이 JMS 정명석 출소 후에 또 성폭행 끊임없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JMS 탈취자들 모임인 JMS 피해자 대책협의회는 이 JMS의 안에 성범죄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성 상록수다. 여성 상록수 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 상록수 회원이 500명 정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정명석이 옥중에서도 서신을 보내서 이 500명을 다 관리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신천지 JMS 피해 대책 협의회가 폭로한 바 있었습니다. 이 여성 상록수 회원은 정명석에게 모든 걸 다 바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안달이 난 그런 여성들이라고 그래요. 그를 얼마나 우러러보고 추앙하는지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500명 정도 있고 감옥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보면 정말 유한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게서 헛된 영광을 열광적으로 구하다가 얻었습니까? 조만간에 그들의 두 눈에 피눈물 흘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인생은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박수와 갈채와 환호성은 이단의 교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처음에 취임할 때는 어떻습니까?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인기를 누리고 환호성을 한 몸에 받으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대 대통령들을 거의 보면 말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을 고치면서까지 계속해서 독재하기 원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결국 신임하던 부하의 손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어진 쿠데타로 5공화국, 6공화국이 시작됐는데 그들의 주인공이었던 전두환 씨, 노태우 씨도 결국 어떻게 돼요? 퇴임 후에는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문민정부는 또 어땠습니까? 문민정부는 국민의 83%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으며 시작됐는데 장로 대통령이었던 그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통령이라고 불렸던 권력의 실체였던 아들 김현철 씨가 결국 비리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 오는 일로 결국 한 정부가 마감됐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주화를 열망하고 세워졌던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기도 했지만 각종 특혜의 의혹들, 그리고 특별히 아들 3명과 물론 사돈의 8촌까지 다 연결된 비리 혐의로 그들 모두가 다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갔다 오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어진 또 노 대통령 있죠.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에 봉하마을로 귀향했지만 재임중 친인척 비리로 조사받다가 결국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모습 보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결국 감옥에 다녀왔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월호 침몰 당시에 진도를 방문한 직후에는 지지율이 71%까지 올라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흘 뒤에 61% 떨어집니다. 6일 뒤에는 54%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결국 탄핵당할 때 그의 지지율은 5%대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인데 83년에서 시작해서 가장 밑바닥 6%, 그 다음에 역대 최저치인 5%는 박근혜, 결국 감옥에 갔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권세나 재력이나 인기나 위대함이 인간을 향한 가장 무서운 흉기에 지나지 않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나 전직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인기를 누리는 많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유한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에게 헛된 영광을 열광적으로 구하다가 조만간에 그들의 두 눈에 피눈물 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회복으로 가는 길 세 번째 시간인데요. 회복으로 가는 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과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으로 가는 축복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날따라 갈릴리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갈릴리가 초행길에 있는 관광객들이 아니잖아요. 갈릴리에서 나서 갈릴리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베테랑 어부급으로 아마 파도를 보고 바람의 방향을 보면 어디에 어떤 고기가 있는지까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탁월한 어부들 출신들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그들 단체 제자들 여럿이 한 배를 타고 함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끊임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던졌다면 아마 어부가 아닌 사람이 던졌어도 송사리 하나라도 건져 올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밤이에요. 그날 밤에 아무리 많이 그물을 이곳저곳 다 던졌어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꼬박 밤을 새우고 이미 새벽녘이 되었지만 제자들은 철저하게 빈 배에 빈 그물과 빈손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닷가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습니다. 밤이 새도록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이 한 방향으로만 그물을 던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에서도 던져보고 뒤에서도 던져보고 오른쪽 왼쪽 사방 팔방에서 끊임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진다고 무엇이 잡힐 수 있겠습니까?
새삼스럽게 오른편에 한 번 더 던진다고 해서 잡힐 리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끌어올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았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조차 순종하여 한 번 더 오른편에 던졌더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갈릴리 바다가 물고기가 씨가 말랐는지,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땅속에 숨었는지 어디로 숨었는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정말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그곳에 물고기를 몰아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시간 그곳에 물고기를 있게 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한 번 아니 100번을 던져도 여전히 빈 그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하나도 건지지 못했을 텐데,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온 어부들이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주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넓은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물고기를 있게 하시면, 밤새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몰아다 주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이 가득하면 그곳에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다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아주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새벽녘 마지막 순간에 건져 올렸던 물고기는 단순히 물고기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평생 그들이 나머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그들이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는 담대한 진리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순교당할 때까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텅 빈 그물과도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까지 채우시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표징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공허한 갈릴리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참된 생명과 진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그 해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는 그물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 어떻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어떻게 선민들의 영광을 얻었을까요? 그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얻었을까요? 그만큼 훌륭했나요? 그리고 민족이 숫자가 많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적고 정말 볼품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선이 되고 그 민족 속에서 메시아가 오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을 때, 그리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날 때,
그 모세의 유일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든 지팡이 하나밖에는 그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미디안을 떠나 애굽을 향해 갈 때에,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일반 막대기, 마른 막대기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유일한 모세의 소유물이었는데 이것을 모세 지팡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떤 지팡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막대기에 임했더니 더 이상 양치는 데 쓰는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니 그 볼품없는 막대기 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반석을 쓸 때에 물이 솟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땅 중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땅이 있어요. 그 땅의 이름이 뭐죠? 고센 땅입니다. 그런데 그 고센 땅에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애굽 나라 안에 있는 땅인데 고센 땅만큼은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애국 전역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거했던 그때에도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고센 땅만큼은 찬란하게 태양이 빛나는 축복의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땅인데도 말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구분하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긍휼함을 입은 지역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신 곳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센 땅이 특별하게 왕이 살고 귀족들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곳이 태양이 가득 찬란하게 빛나는 땅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애굽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 사는 그 땅이었습니다. 아마도 노예들이 살았기 때문에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악취가 풍기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노예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니 어떻게 돼요? 고센 땅은 애굽 땅과 전혀 다르게 구별되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땅이요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은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황량했던 베세다 벌판에 여성들과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장정만 세워서 5,000명이 넘는 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고 저녁 먹을 양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찾고 찾았더니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것을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어떻게 돼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놀랍도록 기적을 일으켜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군중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나 더 남게 거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량했던 벌판 베세다가 영광의 들판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반대 경우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영적인 분별력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저질러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이 영원하리라고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 서 있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 말씀하지요. 그의 며느리 역시 해산하다가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지어놓고 죽었습니다. 이가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엘리와도 같은 사사요 대제사장의 집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 한 가문이 멸망하기가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한나절이면 좋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가 보시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했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늘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허망할 수밖에 없는 내 영광을 쫓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공한 갈릴리 황량한 베세다밖에는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 텅 빈 베세다가 변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노력 없이 요행만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의 그 제자들도 밤이 새워서 아낌없이 열심히 그분을 던지고 났을 때에 오른편 한 번 더 던짐으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세다의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주님에게 올려드렸던 한 소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노력은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임재입니다. 그분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 다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하면서 땀 흘려 애쓰는 것도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잖아요. 정치인들만 그런가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때보다도 들려오는 교회 소식들은 분열, 다툼,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단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여 주지 않는다면 나라건 교회건 어떤 공동체건 제도를 개선하고 구조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개혁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빈 배, 빈 그물, 빈손 들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총리를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고 장관을 바꾸고 다 바꾼다 할지라도 이가봇 뒤엔 나라는 결국 어떻게 돼요? 역사는 돌고 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판을 새로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빈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에 밤새 빈 그물만 던졌지만 그 갈리로부터 정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 153마리가 잡혀 그물 들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잡혔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 감격찬 제자들의 그 감격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자신들의 미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남들만큼 가진 것이 텅 비어 있고 부족하고 모든 면에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에게도 가정이건 목장이건 우리 교회건 이 나라 임종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뀌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분과 그분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부지 어린 것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진귀한 것을 얻었느냐? 제자들이 말하되 없나이다. 주님은 다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시며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어진 6절 후반절 보십시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회복으로 가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이요, 주신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함에 회복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9월 8일은 우리 부산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98 해운대 성령대 집회가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있는 날입니다. 부산에 있는 1800교회 조금 더 넘더라고요. 1800개 이상 교회가 다 함께 참여하고 또 주변 도시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대형 집회가 되어서 모이게 되는데요. 연합 집회입니다. 이번 집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 참여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산은 부흥의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꾸로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고 대륙을 넘어서 열방까지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에 있는 1800개 이상의 교회들, 그 속에 있는 우리 재성성결교회도 이번 기회에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부산에 있는 1800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하여 텅 빈 그물, 텅 빈 손이었던 우리들 손에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채워주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복을 마음껏 나누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잠깐 하나 볼 텐데요.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홍보 영상을 좀 함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의 상실, 수도권으로 초과밀 현상으로 인한 청년들의 이탈,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실패의 좌절,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9월 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말씀 이찬수 목사, 류정길 목사, 게스트 제이어스, 예라모시, 리바이벌 파이어 1800 찬양이 평생 잊지 못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광장에서의 잔치, 그 현장으로 부산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9월 8일 오후 4시 해운대 백사장에서 만납시다.